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의 개요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번제의 개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서론을 했습니다. 서론을 하면서 그때 말씀했죠. 레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레위의 의미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연합인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기록연대를 말씀드렸어요. 기록연대. 왜 그러면 기록연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적혀져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의 역사적 확실성이다. 복음이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하다라는 것을 레위기 기록연대를 통해서 또한 말씀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레위기 안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주제는 5대 제사, 4대 제사법, 7대 절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대 제사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고 그 다음에 4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번제가 지금 5가지 제사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쏟아서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라는 건 다 태우는 겁니다. 요제라는 건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들고 흔들어요. 거제라는 것은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반복할 수는 없어요.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번제의 교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번제의 개요. 첫째는 번제였어요. 5대 제사 중에서 첫째 번제인데 번제의 개요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어디서 불렀냐? 회막에서 불렀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통해서 말씀하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말씀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즉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 네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만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했다고. 탐심 속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기적 속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은 기적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잘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부모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아니 금방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눈, 코, 입, 귀는 다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참 말하기 어려워요. 보이는 사람들도 그 생김새를 형용하라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신 장소는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면 만나고자 하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감을 의미하는데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그 듣자면 어떻게 듣느냐?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듣습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낸 자는 나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천국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서 제대로 살자면 주의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만나주십니다. 또한 그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뒤에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저기서 나오는 우리는 주의종입니다. 주의종들이 그를 전파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는다 이래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종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저 주의종을 통해서 또한 만나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둘째 보겠습니다. 번제의 개요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물을 드려야 된다. 즉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러운 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성도도 예배를 통해서 흠없는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흠없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흠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 가운데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이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주셨어요.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려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1차적으로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오늘 세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다른 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11조 60만 원 드려진 박경희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수많은 교회들 있는데 우리 교회에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드렸다라는 건 흠없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명근 형제입니다. 이명근 형제 참 우리 교회가 몇 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헌금을 보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5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병령 권사님 말씀을 뽑으면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준비해둔 11조를 보내와서 1년치를 다 보내왔습니다.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230만 원이 왔는데 30만 원에 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살아가려고 온전한 예물이 되어가 나는 권사님이 전화 오실 때 목사님 얼마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길래 한 10만 원 정도 드렸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아닌데 200만 원 들어오고 놀라서 내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하고 보니까 권사님이 지금까지 모아두셨던 거 다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속 금년 한 주 첫 주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만 모였어요. 권사님 드리죠. 다른 교회 권사님이 드리지. 또 우리 형제도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또 드리고 있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드리면서도 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얼마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함께 사랑하는 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세 사람만 임한다면 우리는 뭐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죠. 얼마나 그 힘든 세월 동안 지켜왔습니까? 제가 잠시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 교회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진 이 교회로 드려진 예물 주님 위에서 복을 빕니다. 우리 박경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명근 형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병령 권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픈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회개케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나갔다. 사실 우리 지난해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연초 시작에서부터 절반의 성도가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없는 예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말 흠없는 예물이에요. 왜 그래요?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병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체가 흠없는 제물이에요. 눈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정말 한 번 한 번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는 정말 올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 거, 물론 이제 마음에 긴장하기도 해요. 법적으로는 조이고 있잖아요. 또 모이지 말라 그러지. 교회에서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뭔 확진자가 나와요. 괜찮아요. 우리는 밥도 안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법은 다 지켜가면서 인원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우리가 뜨겁게 춤추고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언정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즉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죠. 오늘 예배가 이렇게 흠없는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흠없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술람미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를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했느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방이 어디예요? 교회를 이끌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를 인도하라. 너는 누구예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건방지게 너 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해란 말이에요. 왜? 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라.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을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이 왕 대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알았냐? 술람미가 알았어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보세요. 너를 따라 달려간다죠. 주의종을 통해서 이제 달려간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2차적은 주의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진하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제 그의 방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들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던 이 한 사람이었어요. 술람미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또한 흠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방금 전에 기도했던 권사님이 있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실천했더니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하는데 뭐를 실천했어요 했더니 정말 예배 드릴 때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정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실컷실컷 막 이제 보더라는 거예요. 뭔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근데 권사님들이 몇 명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 들었던 권사님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서로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물론 이렇게 들어와서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주차장까지 나가서 그 추운 날에 그렇게 드렸던 권사님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예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인원이 차면 딱 못 들어옵니다. 문이 잠긴 다음에는 끝났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밖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예배 드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자, 오늘 번제의 개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셋째입니다. 셋째는 소와 양을 드렸어요. 번제의 개요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의종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도 흠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셋째는 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소와 양을 드렸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게 이런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에는 예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물로 사용될 만한 품목인데 오늘 소와 양을 드려라 라는 거죠. 소와 양은 넉넉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뒤에서 보면 비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넉넉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예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 없이는 절대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소와 양을 드렸다라는 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보면 이것은 소와 양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이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정성스레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는 의미해요. 이 예수님이 소와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소와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드렸다. 소와 양의 특징을 뭐냐?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소와 양입니다. 소는 진짜 버릴 것이 없어요. 양도 다른 기름은 다 나쁜데 양 기름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양에게 있고 소에게 있는 건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없다 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가운데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누구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공동체예요. 이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랑을 못하겠냐고요.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또 이제 몇몇 권사님들이 있는 그대로 다 적어주세요 했는데 다 적을 거예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 다 적으니까 이따막히 길어요. 기도 제목이 막 얼마나 길게 나왔는지 알아도 못 보겠어 막 써놨어요. 그래도 그대로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철자 틀리거나 고쳐서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있는 그대로를 다 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금년 안에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소와 양을 넉넉한 자들이 드리는데 넉넉한 자들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마음에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죄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마음의 초조함을 갖지 말고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빼앗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온 겁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이거는 마귀가 지금 벌써 이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뚫고 오래 살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마귀를 모셔두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말고 잠깐 만났다가 헤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슬픔, 원망 이런 것들이 오면 왜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왜 화난 일이 없겠고 왜 마음에 이렇게 기쁜 일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하고 오래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래오래 살도록 만들면 이분은 우리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이 있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었잖아요. 노순옥 권사님이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생전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을 거예요. 힘 빠지고 꼼짝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1시가 좀 넘었는데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래 했더니 많이 좋아지고 지금 밥 해서 잡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지나서 완전히 나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안에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기도가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랑의 기도와 또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하니까 평강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도 말고요, 이제 슬프지도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채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편안한데 안 드리려고 자꾸 잡고 있으니까 이게 편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쫓아버리면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자꾸 잡고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함을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화났던 마음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꾸면 되는데 자꾸 이놈을 끄집어 안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미리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들이 자꾸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것들 끌어안지 말고 금년 안에 삽시다. 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금년 안에 웃음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저희 위에 임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내용이 있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시잖아요.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은 사람이 뭔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갑시다. 오늘 기쁨으로, 오늘 화창한 모습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금년 한 해를 놀랍게 또한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번제의 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주의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종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들의 예배도 이제는 흠없는 예물이 돼야 됩니다. 소와 양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와 양을 드렸다.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 희생. 그렇다면 우리도 소와 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잖아. 이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헌금하라면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시험 든다, 자꾸 돈 때문에 시험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따위 게 얼마 된다고. 아니, 못 드리면 비둘기 드리면 되지. 누가 소를 드려요? 딱 소 드릴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지. 비둘기는 노력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저 비둘기 손 내밀어서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고, 이런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드리려고 요러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면 평안이 있는데 안 드리려고 잡고 있으니까 이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금년 안에 배가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서 재정 보면서 박금자 권사님이 이상하게 이런 금액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내내 기도하다가, 야, 10만 원 더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채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서 지금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요, 적게 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더 채워서 드리려는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분명히 복받는 한 해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해보다 다 2배를 성장하셨더라고요. 그럼 또 난 헌금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말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시험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좀 초월한 사람들 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 남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떠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둘째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예배와 함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던 모든 신명들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흠없는 재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오늘 하나님 크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